법인, 그 다음에 연기법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본 과정에서 처음 이제 배우는 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어제 지난 시간에 한번 연기에 대해서 조금 그걸 하긴 했었는데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연기법 하면 이것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의 내용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법을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리를 깨달았다. 그 깨달은 그 법의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연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기법의 가장 핵심은 우리들이 중생 세계에서 겪는 여러 가지 괴로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 연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기법은 우리가 이제 존재의 법칙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연기법은 다시 말해서 존재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존재의 법칙. 존재의 법칙. 네, 이 연기법을 존재의 법칙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인연의 법칙이다, 연기의 법칙이다. 근데 이것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죠? 본래부터 이 세상, 부처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신이 만든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의 법칙이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기라는 용어를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연기, 연이라는 것은 어떠한 원인,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이제 기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기자를 쓰잖아요, 그죠? 어우러져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원인에 의해서 그 원인과 또한 그 어우러진 인연에 의해서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인연생기다라는 말을 배웠었어요, 그죠? 인연생기를 줄여서 연기라 한다. 근데 연기라고 하는 것은 그 특징이 상위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서로 관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서로서로 관계되어진 모습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교재에도 보면 상의 상관성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상의 상관성. 서로 의지하고 서로 관계되어져 있는 성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혼자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인간이 됐든 또 다른 생명이 됐든 간에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서로 인이 되고 또 화가 되어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어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습 속에서 이제 이 원인도 보면 근본 원인과 보조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보면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을 우리는 인이라 한다. 뭐라 한다고요? 인. 그죠? 인. 그것은 씨앗에 비유합니다. 씨앗. 우리가 어떤 식물이 됐든, 그죠? 무엇을, 꽃을 피우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씨앗이 바로 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은 씨앗에 가만히 둔다고 해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물도 필요하고 공기도 필요하고 그죠? 가꾸어주는 여러 가지 또 이제 햇빛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조적이고 간접적인 것을 연이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인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이고 또 이제 간접적인 이것이 이제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반드시 인연 화합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어떤 모습으로요? 인연 화합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 자식의 관계, 뭐 부부의 관계, 모든 우리가 존재하는 것들이 전부 이러한 관계성, 그죠? 인연 화합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연기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연기를 하나의 이제 가르침으로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자, 따라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자, 그 위에다가 뭐라 써놨냐면 존재의 발생이다. 존재의 발생.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만들어지는 그 원리가 바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이것이 없다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 밑에다가 존재의 소멸이다. 그래서 우리가 연기를 이 세상이 존재하고 또 이제 소멸하는 이러한 어떤 모습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기법의 전용 공식은 이 세상의 만유는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그죠? 하나도 독립됨이 없이 서로 인이 되고 연이 되어 의지한 채 인연 생비한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인이 되고 연이 되어서 서로 관계를 맺어서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것도 뭐예요? 그죠? 우리가 만나는 것도 인연인 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모든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일들이 전부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 원리를 알면 이 세상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이 불교에서 이러한 연기의 개념으로서 모든 것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이제 신을 숭배하는 종교들, 그죠? 중심의 종교들은 모든 것은 신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신이 결정하는 것이고 인간의 행복도 신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죠? 모든 것은 신의 결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래서 우리가 불교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근본 개념하고 서양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개념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종교는 다 그 비슷하고 똑같지 않는데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종교에서 늘 얘기하는 것이 착하게 살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이런 것이 비슷하겠지만은 근본 뜻에 들어가면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연기법은 중생의 모든 고통을 얘기하는 식이다. 연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온갖 고통들을 다 소멸시켜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괴로움이 있게 되면 그 괴로움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원인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그러면 그 마지막에 그 원인을 찾아가서 그것만 제거해버리면 나머지는 싹 다 없어져버리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사람의 몸이 아팠을 때 의사들이 병을 이제 그 진단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 병이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그래서 요즘에 의학이 발달돼서 여러 가지 CT라든지 그죠? MRI 이런 것을 통해 갖고 우리 몸속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내잖아요. 옛날에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그런 것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병이 들어서 죽는구나, 나이가 들어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그죠? 왜 죽느냐, 무엇 때문에 죽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의학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왜 괴로움이 일어나느냐, 그죠? 왜 고통이 일어나느냐,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원인만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고통이라는 것도 싹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연기법이 바로 중생의 고통을 얘기하는 책이다 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비구들아, 연기란 무엇인가? 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노사가 있다. 아까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는 이 고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런 얘기하면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 아니에요. 태어날 인연을 갖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나마 태어났어도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무슨 뭐 어떤 짐승이나 축생이나 악이나 이런 몸을 받았거나 그래서 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노사가 있다. 태어났기 때문에. 그럼 왜 태어났느냐라고 했을 때 그걸 또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태어나게 됐느냐, 그 태어나는 그 원인이 뭐냐라고 찾아가는 것이 이 12연기예요. 자, 이것은 내가 세상에 나오든 안 나오든 이것은 법으로 확정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뭐라 해요? 상위성이다. 그것은 뭐다? 상위성이다. 부처님께서는 참으로 진지하게 사유한 끝에 일체의 존재가 밝혀졌다. 일체의 존재가 밝혀졌다. 이 말이죠. 일체의 존재가 밝혀졌다는 말은 뭐예요? 이 세상의 진리를 싹 다 깨우쳤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가, 그죠? 이 존재의 문제, 이 존재의 문제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의 내용이 바로 뭐라? 연기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의 의혹은 씻은 듯이 사라졌다. 바로 뭐요? 연기의 법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기라는 의미를 연기라는 것은 어떠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전부 연기라 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좀 더 쉬운 말로는 뭐라요? 인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것을 깨달은 분이 바로 이 연기법을 깨달은 분이 부처님이고 그 깨달은 법을 우리들에게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체득한 이 법은 심히 깊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너무 어려워. 그냥 이해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냥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렇게 제 설명을 듣고 아무리 쉬운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도 이것은 알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견 미묘해. 좀 저견이라는 말은 깊고 깊어 고요한 미묘하다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식이라든지 그죠? 인식의 범위를 초월해서 심원하기에 오직 지혜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이 연기라는 이 개념을 지혜 있는 사람.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욕망을 즐기고 욕망에 빠져 좋아하고 있어. 이럴 때 별 관심이 없어. 오로지 뭐예요? 세속적인 욕망.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그냥 이 세상에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여기에만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뭐예요? 내 죽음에 임박하게 왔을 때는 세상이 그냥 다 무상하고 허무하고 그 끝을 못 놓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은 인연이 있음으로 생겼다는 연기치는 알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 연기라는 개념은 불교의 핵심의 교설이다. 그래서 모든 교리는 이 연기로부터 다 설명이 되어집니다. 나중에 중도의 사상도 그 중도 사상이 연기고, 공사상도 연기고, 그러니까 전부 이제 이 연기라는 개념을 가지고 불교에서는 풀어내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연기법을 가지고 박사 논문이 수십 편이 나왔어. 그러면 그 박사를 그러면 학위를 받은 사람은 연기를 깨달은 사람이겠다. 아니죠. 그냥 그건 지식으로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냥 깨맞춘 것뿐이에요. 학문적인 개념으로.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나 어떤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뭘 통해서만이?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을 닦고 지혜를 닦다 보면 이 세상이 전부 연기인 줄 알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연기설을 여러 가지 연기설로 설명하는데 그 마지막 이제 가장 종합적인 연기설을 12연기설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12연기설. 이 12연기설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12연기설은 우리들의 생과 사의 현상을 밝히고 있어요. 생사의 문제를 풀어내고 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뭐였지? 태어나기 전에 왜 내가 그냥 태어나기 전에는 그 태어나기 전에 또 인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그 전에 또 인연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이런 어떤 생과 사의 현상을 밝혀주고 생사의 문제를 풀어주는 키가 바로 12용기석이에요. 그래서 중생의 괴로운 현실의 모든 고뇌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 중요한 말은 발생과 소멸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아까 우리 존재의 발생, 존재의 소멸 이런 말 했죠. 발생이라는 말은 일어나는 것이고 소멸은 없어지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12가지 인연의 사슬을 설명해 나왔다.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처음 정각을 이루신 후 7일 동안 법열을 느끼면서 연기의 이치를 순간 또는 역감으로 관찰했다. 그래서 성화머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다 얻고 나서 이 연기의 이치를 순간으로 한번 쫙 관하시고 역으로 한번 쫙 관하셨다. 그래서 순간적 관찰을 중생의 현실의 삶을 설명해주는 내용이 바로 순간적 관찰이에요. 그 위에다가 뭐라 써놓냐면 괴로움의 문제의 접근이다. 그래서 괴로움 문제의 접근.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의 접근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12가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명, 행, 시, 명색, 유기, 초, 수, 애, 치, 유, 생, 노사. 이거 이제 외우셔야 돼요. 무명, 행식, 명생, 유기, 촉수, 애, 치, 유, 생, 노사. 그죠? 이걸 이제 이 개념을 하나하나 이제 이해를 해야지만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데,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조금 먼저 용어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용어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노사는 알겠죠, 그죠? 늙고 죽음의, 그죠? 늙고 죽음이라는 건데, 여기에는 노사우비고뇌가 있어요. 근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우리의 삶의 그러한 괴로움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중생의 고통이에요. 그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건 가장 큰 고통이에요. 생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어떻게 보면 중생의 고통의 첫 시점이죠. 첫 시점이 바로 생입니다. 그래서 이 생은 또한 생명체가 새로 태어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라고 하는 것은 생이 있게끔 하는 것인데 이것은 존재라는 뜻으로서 이제 세 가지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욕유, 생유, 무생유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용유는 뭐냐 하면 오욕의 지배를 받는 세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적 세계를 말합니다. 물질.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오욕은 뭐냐 하면 재물, 명예, 권력, 수명, 이성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의 지배를 받는 세계가 용유고, 생유는 뭐냐면 물질에 집착하는 세계. 물질에 집착하는 세계가 생유. 무생유는 이제 정신적 세계를 이제 무생유라고 해요. 이것을 이제 또 다른 세계로 치면 이제 3계라고도 합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교리적으로 설명을 해요. 자, 그래서 유라고 하는 것은 생이 있게끔 하는 것. 뭔지는 몰라도 내가 이 유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치는 집착을 뜻해요. 치는 뭐요? 집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그죠? 삶의 현상 속에서 보면 다 자식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다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어떤 생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것은 결국 뭐냐면 생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에 대한 집착이 끊어지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죠. 자살이라고 하는 이런 행위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집착을 의미하고, 결국 집착은 뭐가
있음으로써 만들어져요. 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애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냐면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갈구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서의 이것을 가래라고 해요. 가래. 그러니까 우리가 갈증이 나면 계속 물을 마셔도 목이 마르잖아요. 그죠? 이것을 이제 애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야? 우리 마음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잖아.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세상을 한 10억만 있으면 되겠다. 10억 갖고는 성이 안 차요. 10억이 있으면 20억 갖고 싶어 하고 20억이 있으면 30억 갖고 싶어. 100억이 있어도 1000억을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애예요. 뭔가 자꾸 채우려고 하는. 그 다음에 수는 뭐냐면 이것은 이제 느낌인데 감수작용이라고 해요. 감수.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괴롭다, 즐겁다, 그저 그렇다라는 느낌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이 느낌은 결국 뭘로 인해서? 충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접촉함으로써, 그죠? 내가 그것을 예를 들면 좋다, 싫다, 괴롭다 이런 느낌이 생기겠죠. 그러면 촉은 뭘로 인해서 촉이 생기느냐? 안입이 설심이라고 하는 입을 통해서, 육근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입이라는 글자를 쓴 거예요. 안입이 설심이고, 그 다음에 명색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이제 우리가 명색이라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식이에요. 식. 대상을 인식할 수 있는 주체. 이 식이 이제 되게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행은 이제 업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무명이에요. 근데 이제 이 12가지 인연을 쭉 보면 결국 뭐로부터 시작하냐면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럽니다. 무명, 행, 식, 명색, 유기, 초, 수, 애, 지, 유, 생, 노사. 그래서 무명, 행, 식, 그죠? 이건 이렇게 써야 됩니다. 무명, 행, 식, 명색, 그 다음에 유기, 초, 수, 애, 그죠? 애, 치, 유, 생, 그 다음에 노사. 이제 12가지 이제 인연인데, 자, 여기서 보면, 무명과 행은 이것은 과거의 인이 됩니다. 이건 과거예요. 과거에 뭐가 돼요? 인이 돼요. 인은 아까 뭐라 했어요? 씨앗이라 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무명이에요. 무명. 캄캄한 어둠의 상태를 무명이라고 해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냥 쉽게 표현하면 무지라고도 하고 어리석음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무명과 행이 과거의 두 인이 되어서 식, 명색, 유기, 주, 명색, 유기, 촉수까지가 뭐냐면 이거는 현재의 과가 되는 거예요. 현재 이거는 과거의 인이 되고 현재의 과가 돼요. 과는 뭐였어요? 보조적인, 그죠? 인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보조적인 연이 바로 과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말했어요. 인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과거의 두 무명과 행으로부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식이에요. 식. 이것을 결생식이라고도 합니다. 결생식. 우리가 이제 생명으로 친다면 이제 어머니 뱃속에 아이가 착상을 한 그 순간을 말합니다. 결생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뭐 정자와 난자가 그죠? 몇백만 분의 1이 만나서 딱 어머니 뱃속에 딱 쉽게 말해서 임신을 딱 한 상태.
이게 식이에요, 식.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결생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과거로부터 현재로 이어지는, 이 현재의 과정이에요. 과거로부터 현재로 이어지는 하나의 최초의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에 보게 되면 우리가 생명이 존재하는, 생명이 발생하는 조건에 보면 이제 첫 번째가 뭐예요? 부모의 교합이죠. 그죠? 부모의 교합에 있어. 그것이 가축이 됐든 식물이 됐든 다 마찬가지예요. 암수가 그죠? 서로 만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생명이 만들어.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이것을 결생시기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명색은 이거는 이제 뭐냐면 태아의 심신을 말해요. 조금씩 이제 임신 주기가 지나면서 이 어떤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형태가 조금씩 갖춰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촉은 뭐냐면 유기, 명색, 유기. 이것은 뭐냐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안, 입이, 설신의 그죠? 태아가 뭐가요? 눈도 생기고 코도 생기고 생기는 거예요. 우리 신체의 기관들이 만들어진다는 말이에요.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뭘 하게 돼요? 그것을 어떤 것을 접촉하게 되죠. 접촉.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것은 이때는 뭐냐면 어머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태교를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거죠. 태교.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를 가졌을 때 좋은 음악을 듣거나 또 음식도 가려 먹거나 이래 해야 되지. 막 음식 막 먹고 그러면 이게 태아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태아에. 그래서 이게 초기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으면 태아가 그러잖아요. 임신했을 때 뭘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뭐예요? 뱃속에 아이가 먹고 싶어하는. 이거는 뭐냐면 촉이에요. 촉. 태아가 어떤 것을 접촉을 통해서 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느낌을 받는 거죠. 다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애치유는 이거는 뭐냐면 애치유는 이것은 현재의 인이 되는 거예요. 애치유는 뭐다? 현재의 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애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꾸 추구하는 거랬잖아요. 뭔가 자꾸 그 어떤 것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고 유는 뭐요? 존재. 생이 있게끔 하는 어떠한 존재. 이거 세 가지가 인이 되어서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요 결정이 되는 것이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여기서부터는 거의 이제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를 10개월이에요. 그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태아가 생명이 태어나는. 그러니까 이 12인연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결국 우리는 또 늙고 병들고 죽고 하고 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겪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가지 이 12연기설이 결국 뭐냐면 이 무명으로부터.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연기설의 공식에 의해서 존재 발생을 얘기하면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있고, 다른 말입니다.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있고, 행이 있으므로 식이 있고, 이 행이 있음으로써 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또한 식이 있으므로 명색이 있고, 명색이 있으므로 육일이 있고, 촉이 있으므로 수가 있고, 수가 있으므로 애가 있고, 애가 있으므로 치가 있고, 유가 있으므로 그죠? 생이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늙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생사의 모습이 있다. 자,
이것이 아까 말했던 존재의 발생이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것은 뭐예요? 2700년 전에 의학이 발달되기 전에 이미 부처님은 이 생명이 존재하는 모습을 이것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명이 지금의 우리가 한 생명이 태어나는 모습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대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무명이 있으므로 우리가 생노사오비고뇌가 있다라면 아까 이제 존재의 소멸이 있잖아요. 이 존재의 소멸이라는 것은 괴로움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또 하는 거예요.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고, 식이 멸하면 명색이 멸하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그죠? 그러면서 유가 없으면 생노사오비고뇌가 없느니라. 이런 이제 설명들이 바로 이제 12연기설에서 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신행집에 보게 되면, 신행집 갖고 계신가요? 신행집에 오면 저희가 이제 기도할 때, 특히 백중이나 이럴 때 이제 천도제를 하고 할 때 뭘 하냐면, 우상계를 해요, 우상계. 우상계가 어디 있냐면, 271쪽에 있어요. 271쪽에 보면, 요게 이제 12연기설이 쫙 쓰여지는 거예요. 찾으셨어요? 위에 보면 4대 강리 금일망신 당제 하처 이렇게. 그러니까 지수와 우리 이 몸뚱아리가 각각에 흩어졌으니 금일 명과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4대는 헛되고 거짓된 것. 우리 육신은 헛되고 거짓된 거예요.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비가해석이라 가히 해석할 것이 없어. 이 몸뚱아리에 집착할 것도 없고 몸뚱아리를 애착할 것도 없겠네. 여종무시래로 너는 무시래로부터, 무시래라는 말은 시작을 할 수 없는 그 시간으로부터 이 말이에요. 오늘에 이르도록. 오늘이 언제요? 네가 딱 숨을 끝나는 그 순간에 이르도록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2가지 인연을 쭉 설명해요. 무명, 연행, 행연식. 여기서 보면 무명을 반연하여 행이 있고, 행을 반연하여 식이 있고, 식을 반연하여 명색이 있고. 반연이라는 연자는 뭐예요? 뭐뭇으로 인해서, 뭐뭇을 말미암아서 이렇게 약간 연기해서 이렇게 배웠죠, 그죠? 그래서 명색을 반연하여 육입이 있고, 육입을 반연하여 축이 있고, 축을 반연하여 수가 있고, 수를 반연하여 애가 있고, 해를 반연하여 쉬가 있고, 시를 반연하여 유가 있고, 유를 반연하여 생이 있으니, 생을 반연하여 태어났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노사오비고뇌가 있다. 자, 요거는 이제 아까 우리 봤듯이 존재의 뭐예요? 발생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병들고 죽어가는 이 존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무명멸적 행멸,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존재의 소멸을 얘기해요. 그죠?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고, 식이 멸하면 명색이 멸하고. 왜냐면 끝에가 이제 272쪽에 보면 생이 멸하면 노사오비고뇌 또한 멸한다. 이건 이제 영가가 이걸 알아들으면 바로 이제 분답을 합니다. 이 이치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우리가 가르침들이 이러한 경전에서 설해지는 내용들이 이런 연불 기도문에 그대로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죽어서 빨리 알아듣나요? 응? 살아서 빨리 지금 이해가 되면 내가 죽었을 때 좀 빨리 알아듣나요? 아무래도 처음 듣는 거하고 내가 들어서 항상 이 연기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거 있으면 아무래도 낫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죽음이라고 하는 태어나서 결국 마지막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다다랐을 때는 인간이
어마어마한 집착을 가지게 돼요. 이 생에 대한 집착은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어떤 정신적 사고를 뛰어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최고의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 거지. 웬만한 사람은 그 생각을 못 해. 왜?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요?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우리가 살면서도 결국 이거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종교마다 이제 뭐 기독교가 됐든 뭐 이슬람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게 종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불교는 뭘로서 설명한다? 12연기설로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죠? 태어나고 죽음이라는 그 과정을 바로 12가지 인연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을 3세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3세. 양중은 뭐냐면 인과가 두 번 겹치죠. 이것을 양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 3세 양중인가설이라고 하는 것이 설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현재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재 지금 내 모습은 뭐예요? 과거와 현재 또 미래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살아가는 모습은 과거의 모습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고, 또 미래 또한 뭐예요? 여러분들이 안에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예를 들면 지옥에 갈 것이냐 천당에 갈 것이냐, 그것 또한 뭐예요? 여러분들 안에 갖춰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 또한 뭐다? 이 과거에 내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무명이라는 것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이 무명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무명을 밝히자, 이런 말들을 하거든. 무명을 밝히자. 무명의 반대는 광명, 지혜를 뜻하는 거죠. 무명과 반대되는 용어가 뭐다? 지혜예요, 지혜, 광명.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이제 종교마다 보면 의식에 사용하는 것 중에 빛이 많아요. 우리가 인등, 촛불, 연등, 전부 뭐예요? 빛이에요. 이게 뭐냐면 무명을 광명으로 바꾼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이 무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타파함으로써 결국 내가 내 어떤 존재의 문제를 스스로 밝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다?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박사 논문이 수십 편이에요. 이 연기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그냥 논리적으로, 저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럼 내가 연기법을 깨달았나? 아니에요. 이해는 하고 있을 뿐이지. 단지 근데 이 연기법을 깨닫게 되면 결국 뭐예요? 이것은 중도, 공사상까지 전부 포함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처님이 연기를 깨달아서 부처님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연기를 깨달았다면 내가 부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는 부처님의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것을 이제 이해하는 것 뿐인 것이죠. 아시겠죠? 윤회라는 개념은 있었어도 그 윤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도 불교가 발생되기 이전부터 있었지만은 그것을 이렇게 연기술로서 설명한 것은 불교죠. 불교의 교서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의 철학에서도 이 연기법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윤회는 이미 있었고, 윤회의 개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까르마, 업에 대한 개념은 인도 사상에서 이미 있었어요. 그런 어떻게 보면 결국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고 깨달음을 얻게 된 가장 근본이 바로 뭐예요? 왜 인간은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죽어야만 하는가라는 거예요. 여기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럼 태어났을 때 그 태어나는 원인이 뭐냐? 결국 쭉 갔더니 뭐야? 여기. 그러면 결국 이것만 해결하면 결국 뭐야? 생사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요것만 없애면 우리는 결국 뭐예요? 이 생사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대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이 12연기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모든 종교는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즉 죽음의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종교마다 다 다루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영생이다, 천당이다, 뭐 예를 들면 불교에서 극락이다 이런 개념들이 나오지만 결국 이 죽음의 문제, 또 우리들의 어떤 삶의 가치 등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 생은 100년 눈 깜짝할 새에 가는 시간이에요. 벌써 2020년도 그죠? 반이 지나고 버렸어요. 새해 1월 1일이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그죠? 점점 시간의 속도가 똑같이 흐르는데도 빨리 느껴지죠? 보살님? 빨리 느껴져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50대는 50km, 60대는 60km를 하네요. 예, 삶의 속도가. 그러니까 실제 근데 저도 보면 20대는 진짜 안 갔어요. 20대는 20km로 간 것 같아요. 천천히. 빨리 나도 30대 되고 40대, 50대 했는데 이제 지금은 뭐예요? 붙잡으려도 붙잡을 수가 없잖아. 이 생의 속도가. 그와 마찬가지로 결국 우리가 이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는 이 문제에 봉착했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는 연기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기법은 상주, 법주, 법계에 항상 머무는 것이다. 또한 이 연기법의 진리는 아주 깊고 깊은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서 이해 못한다 해서 아이고 나 내 머리가 와 이런 거 이렇게 한탄하지 마세요. 몰라도 됩니다. 이것은 뭐 알고 모르고의 차원이 아니고 아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의 개념을 통해서 인연이라고 하는 또 상호 관계성이라고 하는 개념들 그죠? 서로 모든 것은 관계되어져 있다는 이런 세상의 진리들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부처님께서는 아나나 12연기는 매우 깊고 깊은 것이다 이 말. 보통 사람이 능히 깨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교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연기설을 중심으로 모든 교소를 설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연기설, 삼법인, 사성제 이런 것들, 중도 이런 것들 이제 그래서 나중에 한 1년 지나서 들어보셨죠? 하면 그래서 대답을 하세요. 듣고 나서는 뭐 처음 들은 표정들 다 해. 언제 내가 그런 얘기 들었지.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서 불교 의례와 의식에 대해서 조금만 언급을 하고 오늘 참석 안 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조금만 설명할게요. 이거는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편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강의 주제입니다. 의례와 의식. 우리가 이제 흔히 종교마다 종교 의식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종교 의식들이 색깔들이 각기 다르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카톨릭은 카톨릭대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례와 의식이라는 용어를 조금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의례라는 말은 형식을 갖춘 예의다 이런 뜻이에요. 의례라는 뜻은 뭐다? 형식을 갖췄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절을 하는데, 그냥 절을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합장을 하고, 반배를 하고, 세 번을 하고, 고두례를 하고, 마지막에 반배를 하고.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을 갖춘 거예요. 그죠? 형식을 갖춘 예의를 우리가 의례가요. 여러분들 법당에서 앉을 때, 쓸 때 이런 것도 첫날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그죠? 요즘엔 다 잊어버리고 안 하시지.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의례예요. 의례. 그리고 의식이라는 말은 의례를 갖추어 베푸는 행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의례라는 말보다는 의식이라는 말이 좀 더 광의적인 의미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라는 말을 더 보편적으로 많이 씁니다. 종교의식, 예불의식, 기도의식 이런 말들을 그냥 좀 더 쓰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어떤 형식을 갖추었을 때는 의례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의례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행사를 우리는 의식이다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그래서 불교에는 봉불의례 이것을 이제 뭐 봉불식이라고도 합니다. 법회의례를 법회의식이라고도 하고 수행의례를 수행의식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들을 그냥 다양하게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용어가 다양하다 보면 이 말이 맞는지 저 말이 맞는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용어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봉불의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점안식이라고 해요. 옆에다 써놓으세요. 무슨 식? 점안식. 부처님을 모시는 이제 의식이에요. 부처님을 모시는 의식. 자, 우리가 이제 보면 이 불상이라고 하는 상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지금 저희 독립선언은 불상이 다 목불로 조성이 돼요. 불상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돌로 만든 부처님을 석불, 그죠? 나무로 만들면 목불, 종이로 만들면 지불, 청동으로 만들면 청동불 이렇게 해요. 지불 부처님도 있어요. 종이로 이렇게 갖고 아주 보기 드물죠, 사실은. 그게 만들고 조성하기도 힘들고. 자, 이런 이제 우리는 지금 목불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불상을 조성하는 분들을 불모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불모. 조성하는 분이 있겠죠. 조성하는 분이 있고, 그러면 이 불상을 또한 조성하기 위해서 시주를 한 분들이 있을 거고, 그렇죠? 시주를 한 분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그 통도사나 해인사나 뭐 여러 큰 절들 같은 경우를 보면 이런 불상들은 주로 왕궁에서 많이 합니다. 개인이 할 수 없어요. 일반 평민들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큰 이제 뭐 국왕이나 또 예를 들면 문무백관들 내지 궁궐에 있는 이런 이제 분들이 주로 시주를 해서 불상을 조성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불모에 의해서 이게 조성이 되는데 이게 조성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나무를 전부 하나하나 깎아갖고 그 이제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균열이 나지 않도록 또 오칠을 입히고 또 그 다음에 금을 입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위에 요게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은 칠보 좀 화려하죠, 그죠? 칠보 장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고 우리 3층에 있는 삼전불은 이제 불상도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 삼국시대 불상이 있고 통일신라 불상,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런 불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남방불교, 중국불교, 우리나라 불교 불상이 또 다 달라요. 그건 왜 그래요? 이 불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성한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조성되기 때문이에요. 조선시대 때는 불교가 탄압을 받았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상들이 보면 되게 서민적이에요. 서민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선시대 불상을 우리가 보통 고불이라 하는데 독립선언 불상은 제가 일부러 고불 형태로 조성을 서민적이고 좀 이렇게 편안한 느낌의 불상을 제가 불모에게 부탁을 해서 조성을 한 거예요. 실제 이런 불상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좀 화려하고 통일신라 시대 풍에 가까운 그런 불상이에요. 고려시대 때는 더 화려합니다. 고려시대 때는 국교가 불교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뭐 화려한 불상이나 테마들이 있는 거죠. 특히 뭐 고려불화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 나중에 기회 되시면 서울에 살아야지 뭐 그런 건 서울에서밖에 안 해요. 전시라. 이제 그런 걸 보면 정말 환희심이 나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불모가 이러한 이제 조각을 해서 불상을 조성했어. 그냥 불상이에요. 하나의 상인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다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복장을 넣어요. 복장이라는 의식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 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전부 넣어요. 금은, 유리, 칠보도 넣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곡물들 또 뭐 오색이라든지 다양한 오향, 오가, 오미 뭐 이렇게 하고 엄청나게 복장이 돼요. 그게는 또 뭐냐면 부처님의 경책도 복장이 들어가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다 하는 게 복장식을 먼저 하는 거죠. 복장식을 먼저 하고 근데 복장식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죠. 복장식은 일반 신도들이 못 봅니다. 그냥 밖에서 그냥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는 것이 바로 뭐요? 점안식이에요. 점안이라는 것은 마치 뭐요? 이제 하나의 어떤 상의 모습의 불상의 모습에서 우리가 신앙의 예배의 대상으로 모시는 부처님으로 탄생하는 순간이 바로 점안식이에요. 이 점안식도 이제 우리 불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거룩한 자리죠. 그래서 이제 이 점안식 때 이제 사용했던 오색실이나 팥이나 이거는 뭐 아주 그냥 엄청나게 우리 불자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점안 의식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불상에서 뭘로 만들어진다? 부처님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의 예배의 대상이 되고 공양을 올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래서 이런 이제 불상들이 전부 그러한 이제 조성을 통해서 그다음에 복장식을 하고 점안식을 하고 저희가 이제 3층에 이제 후불 부처님 뒤에 있는 그림을 후불탱화라고 해요. 후불탱화인데 저희는 3층에는 지금 나무로 조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 걸리냐면 5년이 걸리고 있어요. 5년째 전부 지금 나무 말리는 데만 한 1년 걸렸어요. 나무를 말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조각을 하나 지금 하고 있고 조각을 마치고 나면 오칠을 하고 거기에다가 또 색을 입히고 금을 입히고 하는 작업을 해서 올해 한 11월이나 내년 초쯤이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이제 뭘 하냐면 뭘 하겠어요? 점안식 하겠죠. 점안식.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의식들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탑을 도는 의식을 요탑을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탑돌이라고 하는 탑돌이 그죠? 탑을 돌면서. 근데 탑을 도는 것도 이제 우리가 방법이 있어요. 우효삼잡이라 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세 번 돌고 내가 돌고 싶은 데로 도는 게 아니라 오른쪽 탑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세 번을 도는 이런 이제 의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회 같은 경우는 일반 정기 법회, 그죠? 기도 홍공 법회, 영가 청도 법회. 기도 홍공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 동지, 칠석, 정초 뭐 이런 것들 다양한 법회들이 있고 영가 청도 법회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지금 하고 있는 불황문제 백중 이런 기도들이 이제 천도 법회고 그 다음에 화엄 법회는 뭐냐면 결혼식을 얘기해요. 사실은 이 불교식으로 하는 결혼식이 되게 아주 거룩한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뭐 교회에서는 간혹하고 성당에서는 간혹 하는데 사찰에서 이렇게 이런 근데 뭐가 안 되냐면 저희는 이제 공간이 좀 결혼식 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좀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화려하고 그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데는 몇 군데 사찰이 보면 사찰 안에 결혼식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사찰에서 이제 결혼식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는 이제 일반 결혼식장하고 똑같아요. 뭐 쌍들이에게 다 먹고 저고 그래서 사찰에서 결혼식을 하기도 하고 또 사찰 안에 뭐가 있냐면 결혼을 서로 중매하는 결혼 상담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요즘에는 그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찰에서 그래서 예전에는 사찰에서 이 결혼식을 많이 했었는데 이 사찰에서 하는 결혼식은 재혼에 대한 인식들이 강해요. 이게 언제 생긴지 아세요? 누구 때문에? 조용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조용필이가 한참 인기 있을 때 재혼을 어디에 했냐면 절에서 했었어요. 절에서. 그래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하여튼 그 이후로 내가 기억하기로도 하여튼 절에서 결혼식 한다 보면 전부 재혼이에요. 그때는 그 당시에 한 80년대 이럴 때는 사찰에서 결혼식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교식의 결혼식이 굉장히 아주 잘게 말을 해놓으면 일반 결혼식보다도 아주 거룩한 그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의례 같은 경우는 일상의례로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조속으로 하는 예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뭐 참선, 독경, 연불, 사경 이런 다양한 수행과 관련된 이러한 의례들이 있게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조금 정리해서 이제 보면 먼저 불교 의식에 있어서 봉행되는 목적에 따라서 예불의식, 헌공의식, 법회의식, 천도의식, 구병의식 이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의식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 아까 신행집 가지셨죠? 자, 이렇게 보시면 저희 신행집 차례 한번 보시면요. 제일 앞에 보면 차례 있죠, 그죠? 이 신행집을 활용을 잘 하셔야 되는데 뭐가 들어있는지도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지금 차례 보게 되면 법회편, 이건 법회의식이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예불의식이 있고 불공의식이 있고 참회의식이 있고 천도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전독경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목차에 보면 상명기도의식이 있고 일상발언문이 있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불자로서 신앙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35쪽에 먼저 한번 봐보세요. 35페이지. 자, 먼저 예불의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불은 이제 우리가 조속으로 하기 때문에 아침 예불, 저녁 예불 되어 있죠, 그죠? 예불을 할 때 아침 예불, 저녁 예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우리가 이제 깨끗한 물을 부처님께 올립니다. 그것을 이제 청정수라고 해요. 감로. 지금 요게 이제 닭이가 여기에 놓여 있잖아요. 이게 이제 깨끗한 물을 올리는 거예요. 새벽에 올립니다. 새벽에 올리고 끝나고 나면 비워두죠. 그 다음에 사시에는 우리가 부처님께 뭘 올리고 마지를 올리고 마지를 올려서 부처님께 이제 예불을 드리고 저녁에는 뭘 하냐면 향을 올립니다. 그래서 예불 의식을 하는 데 있어서 새벽에는 깨끗한 물을 올리고 점심에는 뭘 올리고 마지를 올리고 저녁에는 뭘 올리고 향을 올려서 예불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예불문에 보게 되면 그래서 아침 예불에는 헌나게라고 되어 있고 그죠? 저녁 예불은 오분향내라 되어 있어요. 이 예불문은 사실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금 청정수 변이 감로다. 내가 이제 청정한 물로 이 청정한 물이 감로의 차로 바뀌어졌어. 변이 이 깨끗한 물이 감로의 차로 바뀌어져서 봉원 삼보전 삼보님전에 받들어 올리오니 원수 해납수 원수 해납수 원컨대 자비로서 받아주소서 원컨대 자비로서 받아주소서 원컨대 자비로서 받아주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는 5분 향계. 그래서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직연향 이렇게 해서 예고를 하는데 전체 7번 우리가 이제 합니다. 지신기명례 해갖고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해서 이제 쭉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7번 큰 절을 올리면서 예고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칠정례라고 해요. 뭘 한다고요? 칠정례.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한글로 이렇게 칠정례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요 예불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예불이에요. 저희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예불을 빠지면 공양을 한 끼 굶어야 돼. 그 정도로 예불을 엄하게 중요하게 이렇게 이제 스님이 처음 됐을 때는 강조를 합니다. 자, 교재 한번 보시게 되면 예불이라는 것은 불자의 수행일과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다 일어나면 집에서도 좀 예불을 하세요. 아시겠어요? 절에 못 오면 집에서라도 다 먼저 그런 것이 처음에 습관들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하면 뭐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우환이 안 생겨요. 우환도 안 생기고 집안이 평안하고 하는데 그런 걸 진짜 중요한 걸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아침에 일어나면 딱 그냥 스님 어느 방향을 보고 할까요? 아무 데나 보고 하시면 돼요. 뭐 방향 따지고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조용하고 아무래도 이제 조금 뭐 거실 이런 데가 낫겠죠. 방보다는 그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서 예불을 먼저 뭐 절을 하면서 해도 되지만은 내가 앉아서 하더라도 딱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불을 하고 나면 뭐요? 뒷부분에 보면 반야신경이 있잖아요. 반야신경 한편에 딱 하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 얼마나 보람찬 하루가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앙 습관이 들어야 돼요. 신앙 습관이 들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예불문은 교재에 보시면 불자의 수행일가이고 우리가 불보살인전에 드리는 예경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예불문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서 제불보살과 법과 승보가 이제 예불의 대상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 예불을 드린다는 것은 부처님께 예배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는 예배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있죠.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은 예배라는 말을 마치 자기들 용어이냐 쓰는데 이 예배라는 말이 실은 이 예자는 을의 예자예요. 예를 가져서 이 배자는 뭐냐면 절배자입니다. 절배자. 이 한자가 이렇게 쓰는데 이 배자는 뭐냐면 절배자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말은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사실 절 안 하거든. 그들이 하는 건 기도예요. 두 손을 모으고 그냥 그죠? 의자에 앉아서 하는 건 기도인데 그 우리가 예배라는 용어를 우리가 안 쓰다 보니까 우리는 뭐요? 예배라는 말을 안 쓰고 절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절이라는 용어로 우리는 굳어져 버린 거예요. 실제 이 예배라는 용어가 사실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예배드린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절을 하잖아요.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예배 알라 신에게 예배 드린다는 게 맞아요. 그들은 먼저 절을 합니다. 이슬람교도는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닿으면서 절을 합니다. 근데 이 용어의 의미들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부처님께 절한다 그랬거든요.
부처님께 절한다는 표현 쓰는 사실은 안 맞아요. 부처님께 뭘 한다? 예배 드린다. 부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뭘 한다? 예불이 한다. 이렇게 해요.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로서 보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예불을 드리는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가짐이냐? 첫 번째는 뭐요? 부처님께 예배 드리듯이 모든 생명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단순하게 부처님의 어떤 불상을 보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 모든 나와 인연 있는 생명에게 그 생명 또한 부처님처럼 내가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타심을 발휘하는 거다. 이타심. 이타심이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불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 대하듯 공경하고 남을 존중해주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법당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거룩한 마음인지 모르시죠? 그냥 내가 그냥 절이 아니니까 그냥 단순히 절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절을 할 때는 뭐요? 모든 생명을 부처님처럼 받들고 모든 생명을 나와 인연 있는 모든 그러한 인연 있는 사람들을 다 존중하고 받드는 그런 마음, 그러면서 그 모든 인연 있는 이들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예배하는 마음 속에 갖춰져야 된다. 중생을 대하듯 부처님을 대하듯 중생을 대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벽에는 이제 큰절 같은 데서는 조금 이런 도량석을 하고 사물을 치고 종송을 하고 예불을 올리고 반야신경을 하고, 저녁에는 간단하게 해요. 저녁에는 그냥 종송하고 예불하고 반야신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의식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많이 왔으니까 진짜로 확 나갈 것